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545장 우리 박수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외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외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그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의 말씀은 어제 큐티 본문입니다. 시편 147편 12절에서 20절 말씀, 시편 147편 12절에서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앞에 우리가 함께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영의 눈을 여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잘 받아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실천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축복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 가정에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또한 상고하며 삶의 현장에 나가기 이전에 먼저 기도로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복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여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다가오는 어려움과 또 고난과 예상치 않은 모든 시련들 넉넉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왕성에 속한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신음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아울러 우리의 청년들에게 조속히 퇴원할 수 있도록 평강의 소식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원신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또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의 역사를 부어주셔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부으시는 능력 가운데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들 함께 기쁨으로 거룩한 손 들고 주님을 경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들이 입원한 상황 속에서 마음 졸이고 기도하고 있는 부모님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자가 격리 중에 있는 우리의 성도님들에게도 하늘의 평강이 마음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 깨닫게 하시고 또 이 하루를 시작할 때 또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성령 충만함과 은혜 충만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는 11절까지였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12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시편 146편에서 150편까지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지어진 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편을 해석을 하자면 그 배경을 염두에 두고 시편을 살펴봐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살펴보는 단락은 예루살렘의 재건과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실 밝은 축복에 관한 소망의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지금 시인은 망했다가 다시 회복이 된 예루살렘을 향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초대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자. 시온 역시도 여러분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 백성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을 함께 경배하자. 자, 그러면 찬송의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케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느헤미야의 리더십 아래에서 이 유다에 돌아온 백성들이 이제 성벽을 쌓아 나가는 겁니다. 자기의 집 앞에 할당된 구역들을 이제 쌓아 올리는 것이죠.
그렇게 십시일반의 정신으로 함께하니까 50여일 만에 단기간이죠. 성벽이 재건이 됩니다. 그 후에 문을 닫고 문빗장을 철커덕 걸어 잠깁니다. 전에는 어땠습니까? 허물어지고 불타고 성벽이 없으니까 이방 민족이 호시탐탐 쳐들어옵니다. 무방비 상태의 유다 백성들에게 약탈을 하고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어른은 물론이고 약한 아기들이, 이 자녀들이 막 울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얼마나 그러한 이 민족의 침범 가운데 참 고통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견고하게 문빗장을 탁 걸어 잠그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안전한 성 안에서 이제 어린아이들이 공기로 서로 간에 놀고 있고 노래를 부르고 그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면서 아주 그렇게 즐겁게 생활하며 뛰놀며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지도자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백성 예루살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와주신 것이죠. 자, 14절 말씀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셨다. 그렇죠. 성벽으로 이제 다 둘러쳤으니 성안이 평안한 겁니다. 게다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아름다운 밀, 즉 최상급의 밀을 수확하여 그 백성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팔레스타인 지역은 1년 내내 비가 거의 오지를 않습니다. 1년 동안에 쏟아질 비가 그 우기 동안에, 그 며칠 동안에 그냥 확 쏟아지고는 나머지 기간은 전혀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때 식물을 먹여 살리는 것이 이슬이지요. 그래서 날마다 내려주시는 그 이슬을 머금고 근근히 이 식물들이 생존해 갑니다. 그러다가 파종기와 추수기가 되면 하나님이 시의적절하게 베풀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주 절묘한 기간에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추수가 가능한 것이죠. 이런 기후 환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때에 따라 도우시는 은혜와 같은 시기에 맞춰 베풀어 주시는 비를 통하여 그들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천수답 신앙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바른 천수답 신앙, 즉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그 비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천수답 신앙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한 번도 유다인들을 배반하지 않으셨습니다.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늘 그 약속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공급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포로기의 고통스러운 회개와 신앙의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이 깨끗해집니다. 바른 신앙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소위 남은 자들이지요. 그들이 돌아와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이제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아름다운 밀을 풍성히 허락해 주셔서 또 안전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은 그 둘러쳐 있는 성벽 안에서 이제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시온은 오늘에는 교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바벨론 포로기와 같이 그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 교회도 그러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인들에게도 그러하셨듯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이 과정을 통하여 신앙의 찌꺼기를 제하여 버리십니다. 거룩하고 정화된 하나님의 성도들, 또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고난과 불같은 시험을 때에 따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유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 과정을 잘 겪으면 반드시 다시 제자리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축복인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 이 과정을 통하여 순전하게 빚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찌꺼기를 제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겁니다. 복음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와 기도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진짜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앞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진정한 부흥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포로 귀한 자들에게 임했던 그 진짜 평안, 그 진짜 축복과 같은 것이지요. 여러분, 그릇만큼 받습니다. 작은 그릇 작게 받습니다. 큰 그릇 크게 받습니다. 아울러서 깨끗한 그릇이 쓰임 받습니다. 아무리 영국 황실이 쓰는 값비싼 도자기라 할지라도 더럽고 그 안에 오물이 묻어 있으면 절대로 쓰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시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기 위하여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거룩함의 길로 그래서 이끌어 가시는 거지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깨닫고 여기에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은 축복이 되는 겁니다. 아이가 키가 크려고 하면 밤마다 끙끙거리죠. 무릎이 아프다는 겁니다. 성장통이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부모가 막 그 다리를 주물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성장통을 잘 겪고 나면 키가 휙 하고 부쩍 크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장통입니다. 때로는 교회와 성도가 그 하나님의 성장통을 겪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잘 견뎌내고 믿음으로 잘 반응을 하면 부쩍 그 신앙이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레미야 29장 11절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본심, 그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지극한 그분의 관심,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분의 사랑,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변화시켜 결국 하나님의 복된 도구와 그릇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살아있는 진정한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시인은 이제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그 환경에, 그 지경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보면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이 기후와 환경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불신 세상은 어떻습니까? 기후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사시사철 그냥 때에 따라서 자연 환경에 따라 돌아가는 거지 생각합니다. 자연신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신은 창조만 해놓고선 팔짱 끼고 저거 어떻게 돌아가나 보자, 그런 내버려두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자연 만물의 운행을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말씀, 다시 말하면 그분의 원리와 그분의 계획대로 운행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것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 예를 오늘 시인은 시편 오늘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아멘. 하늘에서 눈이 내립니다. 서리가 내립니다. 때로는 우박이 쾅쾅거리며 쏟아집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제때에 제 시간에 내려주는 것이다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즉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섭리를 통해 생태계가 살아 숨쉰다는 거지요. 특별히
여기 보니까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의 말씀을 보내사. 구약의 성도들이 한결같이 고백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를 들어 시편 107편 20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처럼 하나님은 삼라만상의 이치를 그의 말씀, 즉 그의 생각과 그의 섭리와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처한 환경과 이 세상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문을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닌 겁니다. 내 삶에 일어난 일들도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있는, 즉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시는 구석은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의 흥망성쇠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백성은 세상 방법이나 인간의 유불리나 여러 가지 들려오는 소식과 소문의 향방에 휘둘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힘쓰는 것이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의 길이고 이것이 진정한 복된 길임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닫아버리시면 열 사람 없습니다. 제국의 흥망성쇠에서부터 개인의 운명에까지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 섬기는 백성, 그게 우리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누리는 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어떤 경우에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일, 세상 소리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돼,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돼,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누가 나를 어떻게 하겠는가? 이러한 믿음 가운데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시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노래합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가 끝났습니다. 그냥 새까만 아이들이 우르르르 몰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아이들 부모가 다 신경 쓰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벽에다 침을 뱉던, 저 아이가 친구를 쥐어박던 부모는 신경 안 씁니다. 부모의 관심과 초점은 오직 자기 아이에게 꽂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아이가 벽에 침 뱉고 거기다 오줌 싸고 친구 쥐어박고 그러면 불러가지고 혼내는 겁니다. 훈육을 시킵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너 저렇게 해야 되고, 부모가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내 새끼이기 때문에, 내가 배 아파 낳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내 아이이기 때문에 훈육의 말씀을 주고 교훈을 가르치고 너 이렇게 해야 해 라는 거지요.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 유다 사람들을 정말 뽑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했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율례와 규례를 주시는 겁니다. 시인이 고백했듯이 어느 민족에게도 주시지 않은 것을 유독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주님의 율례와 규례를 주신 겁니다. 이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것이죠. 그 말씀은 때로 옥죄듯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유, 왜 우리에게만 이렇게 귀찮게 하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 왜 못하게 하나?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행하면 결국은 축복입니다. 결국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그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과 같으냐 하면 선물을 받아서 포장을 푸는 과정과 같습니다.
푸는 과정이 지루할 수도 있고 또 이거 해가지고 뭐라고 생각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 풀고 박스를 열면 그 안에 선물, 나를 기쁘게 하고 내게 정말 도움이 되는 부모의 사랑이 물씬 풍기는 그러한 선물을 안을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길, 축복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나를 향한 사랑을 발견하는 과정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성도와 교회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이것이 가장 귀한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배워가고 그분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비록 때로는 힘들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이것은 우리를 얽어매고 규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우리에게 사랑의 놀라운 은혜를 공급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는 자, 감사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시작하는 우리들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열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면서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만 하겠습니다. 또한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인들,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기어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어코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 어려움과 환난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깨끗한 그릇 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현실의 어려움, 고난, 불같은 시험들을 잘 믿음으로 해석하고 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이 하루를 엽니다.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말씀 안에 담겨있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그 복을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을 깨달아 알아 때로 다가오는 불시험, 우리에게 다가온 어려움들을 잘 믿음으로 해석하고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성결한 그릇들 되어 주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